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접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입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흔히들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 예, 그리고 함부로 읽고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잘못된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많이 읽힌 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뭐랄까요 좀 활력을 불어넣고 뭐랄까 많은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살피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 전역 및 로마 제국 전역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묵시록이지만 또 형식은 편지의 형식이야. 서신의 형식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과 또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가질 것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역사에 대한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것의 어떤 완성이죠. 거기에 대한 기록을 요한계시록만큼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없어요. 물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만큼은 마지막 때 그 종말, 그 이유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멸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고 또 예비하는 구속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힘과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미래적인 일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세 가지 이제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요한이 이제 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그 어떤 기록 목적과 또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실은 얼마 안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금방 재림하실 것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상당 기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더더욱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는 정말 더 견고해져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도 압제도 점차 더 이제 커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곧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만큼 더 뭐예요? 기독교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안 오시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참 신앙을 가지고 있기가 너무나 뭐예요?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서신이 기록된 연대를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고 주장하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길게 잡으면은 뭐 한 80에서 95년 뭐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이제 말기에 이것이 기록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 박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극심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네로 황제 때, 그래서 로마 대 화재 사건의 그 모든 누명을 기독교에 이제 이렇게 씌웠잖아요. 그로 인해서 박해가 이제 심해지고 그랬는데 그때도 심했지만 그때보다도 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더 극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대박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그래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에 대해서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데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역시 황제 숭배 칙령이 내려졌고 또 에베소에는요 이런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황제의 조치는요 그 당시 오직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면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다가 혹은 죽기도 하고 또 혹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지금 요한처럼 이렇게 유배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전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그 교회들을 위한 1차적인 기록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교회를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게 될 모든 교회를 위한 그러한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예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들여다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특별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 1절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뭐예요? 계시예요. 제가 계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계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특별히 이 계시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계시의 이 전달 과정을 좀 이렇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보면 이 계시에 대한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계시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계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은 종말의 확실성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이 세상의 끝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것을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예요?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이 속히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뭐예요? 임박성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고 또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전체를 들여다볼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고자 하는 자들도 확실하게 뭐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 어떻게 일어나요? 속히 일어날 일.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뭐예요? 확실성.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성.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박성. 한번 따라합시다. 임박성. 예.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속히의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 개념을 좀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의 이 전달 과정을 보세요. 계시는 철저하게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모든 계시를 여기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말하는 이 그 종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뭐예요? 기록한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그것을 뭐예요?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계시의 전달 과정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예요? 천사,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은 그 모든 종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전달 과정.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모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도 뭐예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회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사는 내 모습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위해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주셨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다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뭐예요? 환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어느 한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것들을 뭐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표현들이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감시가 되게 철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언어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이것이 또 환상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도 상징적인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중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쉽게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묵상함에 있어서 또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대로 딱 거기까지만 믿자. 아시겠어요? 자, 이해 안 되고 안 풀리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야 하고요. 그리고 딱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해야지, 내가 이것을 억지로 내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해석을 하려고 덤비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이단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데까지만 우리는 뭐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너머는 그냥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강의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고,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다만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덤비지 말자. 교회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어디 찾아다니지도 말자. 요즘 너무나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뭐예요?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신학생들도 이단에 빠져요, 진짜로. 예? 왜냐하면 정통 교회에서는 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실제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억지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갖다 붙이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봤다?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 그러니까 환상과 그 다음에 뭐랄까, 자기가 이제 깨어난 그런 맨정신으로 깨달은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우리에게 증언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증언하겠노라, 아니면 뭐 이제 할 것이다, 어떤 이런 표현이 좀 더 이제 적절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될 이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다 자기가 본 것. 이것을 뭐예요? 요한이 다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이 수준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아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예요.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오시지는 않고, 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많아지는 그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유배당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더 믿음을 심어주고, 또 소망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작정하신 것들을 뭐예요? 바라보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3절에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이 복에 대한 이 개념을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가진 자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단 말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복인가?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읽고 듣는 자가 아니죠. 그죠? 어떤 모습까지 보여줘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 또 듣고 또 이런 자리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지킬 수 있도록 삶 가운데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삶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내 삶의 자리에 이게 복과 이게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이것을 지키는 그 자리,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거듭 당부하는 것은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 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안다, 내가 뭐 외우고 있다, 예? 그러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지키는 것까지. 여러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3절 뒷부분에 뭘 언급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을 갖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결국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복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을 내가 많이 누리지 못했다면, 예? 정말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정말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또 정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속히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 맞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맞는 것이 아니라, 예? 늘 깨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이런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 신앙 안에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그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참 신앙의 자리로 더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여러분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시작의 상황 속에서 많은 의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핍박은 더 가중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기록된 것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격려하기 위함이고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또 그 주님으로 더불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예? 다 그대로 뭐예요?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그대로 뭐예요?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대로 되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보면은 더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물론 잘못된 종말론자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면, 예? 이게 막 의심이 생기고 신앙이 흔들리고, 예? 마치 기록된 말씀처럼 다 되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예?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갖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된 말씀대로 다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쳤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을 다 믿어야 하지만 그 시간은요, 우리가 아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000년이 참 길죠? 그죠? 예? 1000년이 참 길어요. 우리들 생각할 때는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는 마치 뭐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건 뭐예요? 금방이죠. 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더딘 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의심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는 다 뭐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 3장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모든 계시였던 완성, 그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분명히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왜 더디 오시는가? 예? 순교자들은요 어찌 보면 예? 하소연하는 거죠. 빨리 속히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런데 뭐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예?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때로는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혹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예?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위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실성과 임박성, 이 둘 사이에 어떤 그런 긴장감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어떤 모습, 성도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을 믿는 자세. 그래서 확실성과 그 임박성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뭐예요? 지금 내 앞에 끌어다 놓고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이것이 뭐예요? 올바른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당겨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언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이것은 뭐예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개인적인 종말,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내가 그냥 뭐 요한계시록 뭐 메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내가 성경을 예? 정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만큼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뭐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어느 한 순간이 아니죠. 어느 한 기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라도 별 수 없어요. 예?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그냥 목회할 때만이 아니라 목회 은퇴하고도, 예?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기간을 정해놓고 딱 언제까지만 내가 열심을 내고, 예? 말씀 내가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 성경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예.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가? 네?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요. 또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요?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내가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연속적인 과정이 우리를 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읍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해요. 왜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착한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가끔 가다가 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 진짜 착한데? 혹 교회 다니나? 그런데 때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저 사람 하는 일이 선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들여다보면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출입하면 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아주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잘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정복 정쟁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이 지도자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예? 모세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내기에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져 주신다. 여호수아에게도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죠? 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은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평탄한 삶이 아닙니까? 형통한 삶이 아닙니까? 그죠? 예? 세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겪은 걸 보세요. 광야에서의 고난을 보세요. 정복전쟁 가면서 그 어려움들을 보세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꼭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듣고 지키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지키는 자가 순종했다 인정받은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뭐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인생으로서 누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우리를 기특하게 보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시고 의로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좀 더 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론이죠. 서론에서도 이제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어렵다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